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또 평안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갔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일을 하지 말도록 명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일을 금하신 것으로서 유다의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가 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혼인하지 말고 출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 주실까요? 3절에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예언을 들어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두는 일이 너에게 어떤 큰 고통이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4절에 어떤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비극을 당할 것을 알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약속하신 것이죠. 독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슬퍼하지 않고, 왜 슬퍼하지 않을까요? 슬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요. 다 독한 병이 들어 죽게 되거나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 시체가 공중에서 땅의 짐승의 밥이 다 되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독한 병으로 죽었다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자가 누가 있겠으며, 그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대해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혼인하거나 자녀를 둘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에 가게 되면 사람이 죽었으면 찾아가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초상집을 찾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통곡과 애곡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시죠.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과 인자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할 수 없는 은택인데,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남죠? 평강이 없으니 우리는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저주스러운 재앙을 받은 모습만 우리에게 남게 될 거죠. 통곡과 애곡이 우리의 눈물이요 밥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것이 어쩌다 있는 일이어야 통곡 애곡할 텐데, 이게 만연된 일이라서 통곡과 애곡하는 일이 새삼스러워지는 것이죠. 6절에 큰 자라고 면치 못하고 작은 자라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 자이든지 작은 자든지 다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라. 오호라 슬프다 하고 머리털을 베고 몸을 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슬픔을 표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7절에 그 죽은 자를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게 초상집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초상집이라 따로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재앙을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8절과 9절에 가볼까요? 난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잔치집에 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8절 볼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 그런 기뻐할 만한 일이 아예 없게끔 만들 것이니 너희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혼인, 출산, 그 자식을 낳아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똑같이 큰 재앙에서 다 죽고 말 것이다. 병들어 죽고 칼과 기근에 죽고 공중의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다 먹게 될 것이라. 초상집에가 통곡하지 말라. 왜냐하면 초상집에 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 다 있게 될 것이니 소용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초상집이라는 것은 평강할 때 당할 때 애곡하는 것인데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내가 다 거두어버리니 너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라. 세 번째, 그러니 너에게 기쁨이 있을게 기쁨이 있겠느냐? 너희가 근데 어떠한 기쁨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 잔치집에 갈 꿈도 꾸지 마. 아예 세 가지 금지시키는, 세 가지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죄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가 죄를 졌길래 이와 같이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 여기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주시고 난 뒤에 말할 수 없는 한 은혜의 말씀을 여기에 남겨두세요. 한번 볼까요?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거는요 뻔뻔스러운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선언하니까 유다 백성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압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유다가 뻔뻔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큰 재앙을 어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유다의 이 질문은 얼마나 뻔뻔한가를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한 강한 심판의 선언을 할 만한 이유가 도리어 저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들의 죄목을 지적하세요. 너희가 언제 나를 따랐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에게 절하며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들에게 벌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도 내게 벌을 받을 거를 하물며 너희는 너희 조상과 비교하여 어떠하냐? 너희가 훨씬 더 나보다 더 큰 죄악을 행하였구나.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린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으며 너희가 그 죄에 어찌 이 형벌을 내냐고 내게 도리어 묻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쫓아낼 것이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쫓아낼 것이니 이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그토록 섬기던 우상을 너희가 주야로 섬기게 될 것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범한 죄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행하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인 것이에요.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막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으로 있게끔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들에게 멸망이요 그 자체가 재앙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무조건적 은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요. 이것은 반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향하여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한 자락 싹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14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남쪽 유다와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저들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 너희가 이 무서운 재앙을 받아 징계 안에 있겠지만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쪽 깨었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지만 북방 땅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내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북방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애굽에서 끌어내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너희를 북방 땅, 즉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게 하시는 일은 너희를 가나안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냐, 이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재앙을 징계하여 재앙을 베풀어 바벨론 땅으로 멸망케 하셨던 그 포로로 끌려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켜서 너희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여기 이렇게 두셨습니다. 자, 이 회복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유다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 약속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 자체가 왜 멈추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개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가 비참한 상황이 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때를 그려보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명랑하고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 걸 슬퍼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정한 때를 두셨다가 약속의 한 때에 다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는 것이죠. 16절에 이어서는 이 회복의 말씀이 14, 15절에 주어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시 심판에 대한 초점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시 선언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한다. 너희가 물고기라면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할 것이며, 너희가 새라면 포수를 불러다가 너를 잡을 것이며, 짐승이라도 포수를 불러다가 잡을 것이라.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니. 그래서 내가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부나 포수를 보다가 너희 포획할 그 사냥감들을 휙 반드시 잡게 하게 만드시긴다는 것이죠. 18절, 그래서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또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저들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더러운 것들을 다 보는 거죠. 19절에 가면 21절에 열방이 회개하게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선언한 것이죠. 유다는 그렇게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열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받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게 험악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요, 20절에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왜 사람이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일을 봅니다. 우리들도 어땠나요? 우리들도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많은 이 전례적인 신앙들 있잖아요.
또 불교를 통한 것도 있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았죠? 이 모든 게 다 거망하고 거짓되고 무익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걸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쌍하게도 참 비참하게도 신이 아닌 것을 자기셔 삼고 살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생명 얻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의 3세대, 4세대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건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앞에 세대보다 우리가 공고합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적습니까? 그들보다 입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보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전쟁의 화를 당했습니까? 외적의 침입 때 우리가 고난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낫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복음 안에 빛이 있으니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찌 지금 주를 찬양하며 이 공간 인생에 탄식하며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림으로 저들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를 주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